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보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돕는 일꾼들을 부를 때나 또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하는 사람 보면 전혀 달라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아주 결단하고 하나님께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부흥도 많이 해서 하나님 정말 큰 교회를 좀 하나님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얼마 동안에 아주 마음속에 덜 기도할 때 한 20명 정도가 성도들이 모였는데 마음속에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한 40명이 됐는데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좀 배움도 거의 없고 또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큰 교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많이 배우고 돈도 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좀 일꾼 될 만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왔어요. 드디어 한 1군에 한 5명 정도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아주 이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국정원에서 정보원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부부가 들어오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다 돈도 좀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구나. 그러고는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오자마자 아주 일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쓰고 지휘도 하고 막 특별히 그 두 분 집사님인데 그분이 박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주 믿고 아주 잘 맡기고 일도 맡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돌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이분이 이제 전체 이 교회를 거의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도 좋고 사람이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분을 따르고 그러면서 이분이 돌잔치 때 한 교회 중요한 인물들 한 2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럼 목사님을 당연히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은 초대를 안 하고 그 돌잔치에 그 20명 자기가 아주 특별히 더 확실히 자기 편 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에 돌잔치 끝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하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이런 저런 문제 목사님이 독재한다는 둥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 다른 분들이 그래 이분이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뢰가 다 한 바람이네.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러면 바꿔야죠. 그래가지고는 특별히 5명이 더 앞장서서 중이 돼가지고 목사한테 온 거예요.
그 박집사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런 재정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예배며 전도며 이걸 막 일일이 쫙 얘기하는데 옳은 얘기만 다 하시는 거라. 옳은 얘기. 그리고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않겠냐고.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주의라,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인데, 그러면서 그냥 설명을 너무 막,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인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내가 고쳐야겠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 맞으면 목사님도 고쳐야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뭐 제가 들어봐도 내가 이걸 설명을 다 뭐 시간 많이 가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냥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분이 그냥 계속 여러 가지로 안 들어주면, 며칠까지 안 들어주면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 집사님이 교회 2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옆에다가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척을 한 거라. 이 목사님이요, 너무 이 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냥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아주 어려웠던 그 사람들만 딱 20명이 그대로 남은 거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기도하다가 본인 알아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보이고, 똑똑하고 돈 있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될 줄 알고, 근데요, 그 교회가요, 세상에 조금 있으니까 소문이 들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3개월 만에 목사님도 옛날에 다시 가버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버린 거라. 우리 이분이 최낙중 목사님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교훈이 큰 거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예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교회도 세상적으로 좀 잘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면 아주 교회가 잘 되고 큰 교회 되는 줄 알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번이 완전히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진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자기 고백을 자기의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하고 세상 나라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복받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도 좀 덜 들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당연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시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사람이 뭐예요? 무식해요.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무식하고 배운 바도 없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까지는 전부 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절, 13장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바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사도행전에서 그 두 사람을 딱 대비시켰을까요? 바울이 똑똑할 때는 하나님이 안 썼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것 말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배움바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당시에 중하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거의 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시적인 인물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하면서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은 완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정확히 내가 그 믿음으로 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세상은요,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야 돼요. 남을 이겨야 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요즘 정치가요,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쪽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요새는요, 다음 4월 10일 날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신문을 보면요, 완전히 왜 공천을, 예를 들면 경상도 쪽에는 뭐예요?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이건 거의 당선이 된 거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공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전부 다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왕이 찰스 2세라는 왕인데, 영국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뭘 할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당, 큰 교회당을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재정을 많이, 왕이 있잖아요. 자기 제재를 사제까지 털어서 아주 큰 교회당을 아주 짙도록 대공사를 한 거예요. 대공사. 그런데 공사를 엄청 대공사를 했는데 드디어 있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완공, 준공을 딱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3일 앞두고요, 꿈을 꿨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꿈에 보니까 그 교회당이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건축, 기가 막힌 건축이 딱 보이는 거라. 건축이. 이야, 정말 하나님 나를 칭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건축이 꿈에 딱 보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 딱 붙여있으니까, 교회당 건물이. 근데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에 머릿돌이 있는데, 머릿돌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써놨거든. 찰스 2세 몇 년 며칠 날 건축, 이걸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머릿돌에다가 새겨놔서 아예 여기다가. 그런데 꿈에 있잖아요, 그게 딱 보였는데 갑자기 그게 지워지고 진센돌프 이렇게 써있어, 이름이.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꿈에.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뭐예요? 3번을. 아니 건물이 딱 기다리더니 자기 이름이 딱 지워지고 진센돌프 이렇게 써 있는 거라. 또 다시 2번 꾸면 그게 또 꿈꾸고 또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웬일인가?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다 새기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 아니 나보다 이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는데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도대체 누가 나보다 더 헌신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는 자기 신하를 시켜서 진센돌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근데 암만 찾아도 없어. 드디어 신하 한 사람이 그 가까운 동네 한 아이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진센돌프라. 그 아이를 임금이 앞으로 이게 데려와가지고 물은 거라.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진센돌프입니다. 네가 이 교회당 건축하는데 한 일이 뭐냐? 아무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해라. 여기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네가 혹시 나 모르게 헌금을 한 게 뭐 있나? 아니 걔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교회당 하는 일에 너도 분명히 뭔가를 했을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너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해라. 아,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말들이 돌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지고 언덕에서 올라가지고 너무 힘드는데 쉴 데가 있대. 쉰 데가. 이 진센돌프가 있잖아요. 말들도 힘들고 마부도 힘들고 일꾼도 너무 힘드니까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올라가는 그 하는데 하나님, 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나는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물을 거기에 생수를 갖다가 나르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얘는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당에 헌금한 게 아니잖아요. 찰스 2세가요. 왕이 여봐라. 그 머릿돌 이름을 바꿔라. 밑에를 진센돌프 이름을 거기서 그 사람이 건축했다고 했다 써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먼저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앞으로 막 달려가서 내가 드디어 내 인생 최고로 찍었다 이렇게 간다고 인생이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제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교회 와서조차도 내가 교회 와서도 세상 나라 법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신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의 포도원을 비유를 한 거예요. 포도원 집주인이 하나님이라. 여기 나오는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에 누구냐? 또 하나 나와요. 청지기 나오는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 그러니까 품꾼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하나님께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예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비유로. 여러분 비유는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비유라. 그래서 머리가 우리 세상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사실은 포도원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이 엄청 많고 상당히 아주 능력 있는 주인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그 뭐라고 하나요? 인력시장 맞나? 우리도 있잖아요.
무슨 용역 맞아 용역 용역 맞아 용역 시장 그 용역 있잖아요 용역 거기에 근데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아예 시장에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다 모여 있어요 전부 다 모여 있으면 드디어 저기 주인들이 아니면 그 청지기들이 나가서 사람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 올려서 일 잘할 수 있고 아주 힘 잘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포도원에 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집주인은 직접 자기가 나가서 그 인력 시장에 사람들을 뽑는데 처음에 아주 이게 이른 아침 제 1시부터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해요 12시간 일하는데 해칠 때까지 일하는데 일꾼을 뽑는 데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몇 사람을 딱 뽑고 나더니 원래 다 뽑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숫자만큼 안 뽑아 그리고는 좀 있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은 다 딴 데 또 이렇게 다른 데 가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좀 있다가는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 돼가지고 또 몇 사람을 또 들어와라 뽑아가지고 들어와라 우리 포도원에 일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2시에 나가지고 12시에서 또 너희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루의 품삯을 맨 처음에 6시에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말면 한 10만 원이나 많으면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약속한 거라 그런데 보내고 제 3시에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건 약속은 그냥 상당히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 6시는 뭐예요 6시 12시 오전 12시고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드디어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몇 시예요 거기? 11시는 오후 5시라 세상에 12시가 되면 끝인데 11시에 나가서 또 있는 사람 보니까 거기 보세요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냥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세요 그냥 많은 사람이 포도원에 타들어 그냥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일이 별로 할 게 없어 그리고 계속 사람을 계속 보내보니까요 들여보내려고 한 거예요 들여보내려고 그러고는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6시가 됐는데 청지기를 일러서 주인이 얘기한 거라 뭐라고? 사람들을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해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냐 하루 품삯을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계속 점점 그냥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20만 원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 20만 원 12시에 온 사람 20만 원 계속 똑같이 주는데 가만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한 데나리씩 준다면 우리는 한 5데나리씩은 주겠다 이런 생각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거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근데 그들에게 딱 준데도 똑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루 품삯만 주는 거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만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이 세상 법칙에 이게 생각이 여기에 딱 빠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법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은요 벌써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포도원에 들여 1절은 뭐예요? 들여 보내려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김수임 할머님처럼 나이가 70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처럼 25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양희면 전사처럼 애기 때부터 몸서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뭐예요? 인자 온 사람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 할렐루야.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 너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많이 주겠다. 많이 하나님 나라 생명을 한 10개 주겠다. 그래요?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천국 가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하나님의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그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는 구원의 생명을 한 5개 주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만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똑같이 구원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도 일을 할 때 어릴 때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했다. 너무 감사하지. 감사하지. 아니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된다? 더 일찍 쓰임받지 못한 게 너무너무 무디는요 아래 6살 때가 7살 때 무디는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기 시작했어요. 무디는 초등학교까지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가 봐요. 글을 잘 못 읽어요. 글을. 이 무디라는 목사님은 글을 잘 못 읽었다니까. 나중에 글을 배웠다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맞춤법이 틀리고 글 쓸 때도 맞춤법이 틀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고? 말이냐? 막 이렇게 말한 거라. 근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똑똑한 많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안 쓰고 하나님 누굴 썼느냐? 무디를 썼다니까.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인간적인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근데 포도원 주인의 뜻은 뭐냐? 이 사람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식구가 부양 가족이 5명인데 내가 오늘 이 인력시장에서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 굶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이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당시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들은 너무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완전 그러니까 아예 인력시장에 가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 안 하면요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완전히 가난한 마니아가지고 뭐야 이 사람들을 살려고 한 거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음에는 인력시장에서 자기가 인력시장에서 자기가 처음에 맨 처음에 택함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이 많은 사람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정말 내가 처음에 일하게 됐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드디어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내게 정말 내가 이제 복을 받았구나. 이거 너무 감사하겠지. 근데요 일할 때도 뭐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일할 때도.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겠지. 이런 머리에 계산하고 하면요, 하나님은 계산이 나보다 더 빠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를 시험하지 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정확한 분이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또 했는데 5달란트, 그 다음에 뭐예요? 2달란트, 그 다음에 뭐예요? 1달란트. 하나님이 이 예수님 비유를 한다니까. 일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5달란트 사람은 뭐예요?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남겼어.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헌신하면 돼.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 내가 이 1달란트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1달란트 날려버리면 자본금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는 이거라도 내가 그냥 하려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언약한 건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딱 되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사람, 유대인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율법만 따지는 거라. 뭐냐?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잖아요. 율법적으로만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세계복음을 안 하고 그저 내 민족,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선택 안 했어, 저들은 개야,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은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요, 좀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세우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뭐냐? 바리새인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우리는 와서 말이에요,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런데 창녀들, 세리들, 저들을 그동안 탱탱 놀다가 죄 짓고 놀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뭐라? 저렇게 죄 짓고 하나님 잘 안 믿고 저런 놈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가 용서됐다. 너희들이 이 죄인들이 알거든. 자기는 죄진 걸 알거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깝다. 저들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11조 하지 뭐 하지 뭐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맞다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맞아. 저렇게 하루 종일 부름 못 받다가 오후 5시에 돼서는 1시간에도 부름 받고 온 사람들에게 저 집주인이 저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뭐라? 하루 품삯 안 주면 저들이 집에 가서 그 조금 받아가냐 안 되니까 주인이 저들을 위해서 뭐예요? 정말 하루 품삯을 다 줬구나. 우리 주인이 진짜로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은혜롭고 은혜가 큰 사람이다. 이 주인이야말로 진짜 정말로 하나님 복받을 사람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먼지 뽑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집 일해서 이렇게 저 좋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마땅하지. 맞아요?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네. 포도원에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일을 시키려면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 놀고 있고 저렇게 계속 놔두면 저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고통중에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야겠구나. 이래서 포도원 주인이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5시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노는 사람도 힘들어요. 차라리 가서 일하고 말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하려고 나왔는데 일을 하나도 없고 딴 사람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5시까지 이제는 마지막 5시에 뭐요?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세상에 1시라도 주겠다고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너도 들어가라 이랬으니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그거 1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이쪽 온 사람이 자기도 일찍 와서 일하면서도 너무 기쁘게 일하고 주님에서 일하고 말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에 마땅하고 한 시간만 일하지 않은 사람도 정말 우리 주인은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야. 사랑이 많구나. 저렇게 저 사람 국민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구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늦은 날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가 있는데 왼편 강도는요 세상에 강도 살인자라 왼편 강도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에 사형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이 사람도 오른편 예수님이 가운데 목 박히고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뭐냐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를 국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다. 마지막에 그런 거야. 마지막에. 그런데 왼편은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려와봐라. 예수님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이 확 갈라집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뭐라? 심판받을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는요 세상에 한마디 믿음 한번 그 순간에 마지막 죽을 때 믿음 한번 드리고 천국 갔어. 할렐루야. 한 일은 없어. 부끄럽겠지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뭐예요?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말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미 천국 백성이 따는 당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인들은 정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알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뭐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아니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좀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없다, 일 없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라 그냥. 끝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집주인한테. 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많이,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지. 오늘부터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내 생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쁜 일이라면 뭐라? 바울처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구원의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